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오늘 로마서 13장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다 성도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다. 거룩한 길을 가게 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얻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만 깨닫게 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인원만 가지고도 이 아산 지역을 들었다 놨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하나 가지고 뭐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귀에게 짓눌려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빛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나에게 나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정말 여러분 작은 촛불보다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간간히 빛을 비추는 사람은 간신히 빛을 비추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 불이 이미 꺼진 지 오래되어 가지고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어둠을 뒤집어 버려서 물리치지도 못하고 이 어찌된 일인지 이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지구별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맞죠? 어쩔 수 없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영원한 주님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려? 우리 직장은 왜 이려? 내가 나가는 경로당은 왜 이 모양이 꼴이요? 매일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절망만 하다가 남 탓만 하다가 여러분 세상만 탓만 하다가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칠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빛이야.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은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 받으셨는데 선물 받으신 분들의 표정치고는 아니야. 너무 아니야. 뭔 선물을 드려야 되나? 한마음 잔치 때 선물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뭔 선물을 드려야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고 눈이 이렇게 하고 웃음꽃이 피고 달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있는 곳이 여러분 희망으로 바뀌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벌벌 떨고 뭐 어떤 선물을 드려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 이상을 드려야 여러분이 그렇게 될까? 이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 성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개인. 하나님이 가장 관심 두시는 거는 어느 국가, 어느 단체 하나님이 관심 두기 이전에 가장 관심 두시는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복음이 두 가지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데 12장부터 그 복음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나 개인에서 사회로 나 개인에서 구원받아서 머물러 서서 나 구원받았네 그 노래만 부르다가 나 구원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고 소금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엄청난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로 나아가 정말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은 가서 비추라 이 말 아니에요. 비추라 어디다 비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비추나? 어디다가?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만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오늘 이 복음은 로마서는 개인적 성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제물로 갖다가 덜컥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을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 여러분을 생명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가도록 성도로 우리를 빛된 존재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 가지 입을 가져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비추이고 맛을 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단계야.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더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 이상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부족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여러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이 은혜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뭘 더 달라고, 아직도 자기 문제에 허덕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는 세상의 어려움 하나 견디지 못하고 그거 하나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넘어서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병을 물려줘가지고 나 조금만 더 먹어 조금만 더, 아유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먹어, 한 번만 더 빠르면 안 되겠니? 아직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지 엄마가 막 저녁에 막 바빠 죽겠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애기는 구슬을 갖다 놓고 엄마 나랑 구슬치기 할래?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아우 이뻐 죽겠어. 눈에다 집어넣어도 안 아파 그 애기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바쁜 시간인데 자기는 막 구슬 갖다가 놀면서 엄마 엄청 중요한 일은 왜 나랑 구슬치기 할래? 구슬치기 하지. 심각한 걸 몰라. 그게 어린아이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밥해서 밥 먹어야지. 안 먹어. 걔는 중요한 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눈앞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개인적 성화, 완전한 성화라고 여러분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성화가 이루어졌다 치십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개인적 성화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왜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버텨보실 요량입니까? 안 된 것 같아요? 되셨다니까요. 이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부족한데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도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라니까요. 저는 제 능력으로 목회하라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성깔 하나 못 이겨요. 그 성깔, 그 가진 제 재능, 그 알량한 그 지식 그런 거 가지고 목회했다면은 여러분 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못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개인적 성화에 대하여 제가 거룩해지셨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강하고 담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 하나 가지고 나 같은 존재가 뭘 변화시키겠어? 여러분 그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눈빛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끝까지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기도를 한다고? 기도한다 그래서 뭐 변화됐어? 전도한다고 가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디? 네 힘으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 정말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여러분의 눈빛이 이미 여러분은 주눅이 들었어. 맞아. 나 하나 갖고는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나 목사님이 그냥 직분 줬으니까 그냥 그 자리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은 이미 마귀에게 이미 마귀의 말대로 넘어갔어. 여러분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넘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개인적 성화에 대하여 거룩해졌냐고 물어보는데 거룩해졌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의 눈빛은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성화도 아직 넘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13장에서는 사회적 성화. 세상이 만만하죠? 세상은 여러분을 씹어 삼키려고 그래요. 그걸 압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짓밟고 올라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13장의 사회적 성화가 세상의 빛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해요. 죽어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저 세상과 맞서 내가 이기리라. 이거 못하면은 두 번째 타협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요? 개인적 성화에 대하여 아멘 하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추측하건대 100%는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거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의 배불뚝이를 만들어 주려고 배에다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 하늘의 보화를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라. 배가 터져라 한번 넣어봐라. 그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루라고 여러분을 불러놨지. 여러분 소원 성취해드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올라가신지 압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이미 거기에 넘어졌어요. 거룩해지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이 나와야 해요. 거룩해진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거룩해진 사람은 개인적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도 걱정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4천만이라고 쳐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여러분 단정을 해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1,000만 명이 여러분 사회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빛이 되었을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야 하고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 나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본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저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이 목사님 저 언제 천국 들어가요? 죽으면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제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그 믿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거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따라 뭐 했냐면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살려고 바둥바둥 춘 자입니까? 그 믿음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저 천국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이 세상 것에 뭐 연연할 게 있겠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나그네 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이 땅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그네로 소풍 보내셔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살다가 저 본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연연할 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 다 내어주고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미 얼굴빛에 거기에 대하여 불신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는, 오늘 이 13장은, 로마서 13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천국 시민이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도성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도성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모르고 믿음을 가졌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구석은 왜 그러냐고 말하는 너 때문에 집구석이 아직 그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 말을 하는 너 때문에 지금 이 꼴이야. 그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둠을 탓하고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가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건져 놓으셨는데 여전히 젖병만 물고 이거 줘 저거 줘 구슬치게 해줘 이거 사줘 저거 해줘 TV 틀어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소원만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아주 춤을 추면서 박수를 쳐. 아이고 시온교회 성도들 잘한다. 여러분 마귀가 전략을 바꾼 지 한참 됐어요. 기도하면 너를 죽일 거야. 그 전략은 이미 폐기됐어요.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엉뚱한 기도 자기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마귀가 전략을 바꾼 지가 얼마나 한참 됐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기 소원에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사회적 성화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한 이 아산 지역을 들었다 놨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시온교회 반경 이 아산 저기 저 몇 킬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킬로로 합시다. 그냥 아직까지 100km 반경에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교회가 있는데 어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살아 눈이 번쩍번쩍 뜨고 있는데 어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어둠의 일이 판을 치고 죄의 일이 판을 치고 그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성화까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독재 정권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지 몰라요. 독재 정권을 틀어진 사람들이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쥐고 흔들었는지 몰라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지? 복종하라 그랬지?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세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그렇다 쳐요. 그냥 대통령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치십시다. 사실은 높은 자리에 군림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갔다 칩시다. 대통령이니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면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교회에서는 성도면 성도고 집사면 집사고 장로면 장로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종인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 종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사 먹고 돈도 안 내고 나 하나님 종이야. 여러분 그 세상적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뭐 하나 떨어진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과 독재 권력과 여러분 잘못된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당한 세상, 잘못된 세상, 어둠이 판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밖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경찰관이 있는데 여러분 법을 함부로 어기고 교통신호를 함부로 어기고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은 신호 상관없이 막 내달리고 여러분 경찰이 세워놓고서 당신 뭐냐고 물어보는데 나 하나님의 종 목사야 그러면서 여러분 경찰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겠습니까?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인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너희 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신상 앞에 앞으로는 절해야 할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절했다가는 갔다가 풀무불에 던져서 다 싹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여러분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부당한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가지고 욕을 하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어쩌려고 아멘을 안 하실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빛을 비추인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건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고자로 시작하는데 고종이잖아요. 만약에 고종 당시에 일본에게 국권 침탈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졌다면 고종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었어요. 왕손이었거든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고종이 왕으로 있을 때 일본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이 딱 체결되면서 국권이 딱
침탈돼요. 자기가 왕손인데 왕손을 포기하고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그냥 바람 따라, 그냥 세월 따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왕손인 이 사람이 고종 황제 다음으로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없었다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왕손인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절망하고 자신의 왕손을 내려놓고 평민으로 자기 스스로 내려가서 고향으로 낙향했다니까요. 모든 걸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갔다가 그때만 해도 양반과 천민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 마부를 만나요. 이 한 마부를 만났는데 엄귀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석자 이름 가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민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해서 벌어먹고 사느냐? 마차 끌어가지고 거기에 양반들을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나리 나리 하면서, 왜 이렇게 덜컹거리느냐 이놈아 하면서, 애기 이놈 오늘 너는, 그러면서 여러분 온갖 무시를 다 당하는 천민, 마차를 끄는 마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이 마부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 거기에 고향에 딱 낙향한 이재영 이 사람을 마차에 딱 태웠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잘 섬기는지 너무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 엄기현이 마차를 끌면서 이 이재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좀 믿어보시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나리께서도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을 받으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십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민인 엄기현을 딱 세워놓고 묻습니다. 애끼 이놈, 말이나 잘 걸어라 이놈아 하면서 핀잔을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놈아, 예수 믿는다고 마부가 양반 된다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엄기현이라면 이 천민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간절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엄기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리 예수 믿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황송하오나 지는 그저 나리를 더 잘 모시는, 더 잘하는 마부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는 양반 되는 데는 관심 없대. 나리를 더 잘 모시는 마부가 될 것이래. 나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더 나리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민인 마부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땅히 천민이라면 양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어요? 예? 아이고 주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득하잖아요. 막 심장이 펄펄거리잖아요. 여기서 막 그냥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막 제가 우리 시온교회 와보니까요, 저 시골에 있을 때 그분들 정말 기도 제목이 아주 소박했거든요. 정말 소박했어요. 그 시골 분들. 나는 우리 시온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엄청, 저는 거창할 줄 알았어. 다르지 않더만요. 다 똑같더만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진짜 막 간절한지 좀 놀란 게 있어요. 저 권사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듣다가 제가 하나님 정말 저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은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
그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어디 나오시냐면 금요기도회를 꼭 나오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 대부분 다 자기의 문제나 자기 육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조금 더 나아가면 자녀들의 문제나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셀이나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엄기현이 일생일대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할 만한 사람을 지금 태웠는데 천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 날이 지가 나리를 더 잘 모시는 마부가 되는 것이 제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요. 나리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저는 나리를 죽을 때까지 지각정성으로 모실 것이구만요. 이재영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영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천민에서 벗어나야 할진데 천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여도, 천민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천민으로서도 좋다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는가? 이 사람이 당장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부가 얘기한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을 나갑니다. 이 승동교회를 궁금한 나머지 가봤는데 세상에 거기서 2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마부 엄기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모든 성도들이 받들 만한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의 영수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죠, 장로.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온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하면서 받들고 그분이 그 교회를 눈물로 읽어서 성동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얼마나 그분을 따르는지. 여러분,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 몇 분이나 돼요? 그냥 따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를만 해야 따르게 되거든요.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황손의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엄기현 앞에 자기가 그 교회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엄기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부가 지까짓게 뭘 해? 마부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부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그 마부가 조선 최초로 황손 중에 최초 1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엄기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발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직도 그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가 뭘 하고 있어? 나 하나 건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는 제풀에 넘어져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가 하도 얘기를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너 하나로는 아무것도 안 돼야? 한번 해봐라, 뭐가 되나? 우린 거기에 넘어갔어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탓하다가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그 탓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권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여러분 뒤집어 엎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내가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 이 말씀만 하고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영국에 1750년부터 1833년까지 윌리엄 윌리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정치가였는데요, 유력 정치가입니다. 유력 정치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회심을 했네. 그 당시에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국의 수입원, 영국 국가의 재정을 채우는 수입원이 뭐냐면 노예들을 굴려가지고 황금을 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대노하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을 때려버리시는 죄가 있는데, 인간을 하찮게 여기고 인간을 노예 삼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인신매매하고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하찮게, 하나님 가장 진노하십니다. 그게 마귀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자기에게 굴복시켜서 엎드려 버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절하게 만드는 놈이 마귀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는 것만 아셔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유력 정치인이 윌리엄 윌리포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느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뤘던, 안 따라 부르니까 끝. 이거를 작곡한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윌리엄 윌리포버를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딱 전도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무슨 비전을 주셨냐? 너 윌리포버 잘 들어. 너 노예 제도를 당장 폐지시켜. 이 노예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딱 노예들만 빼고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좋아해, 귀족들도 좋아해, 유력 권세가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고 통치받고 세워져 나가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없애지 않는 겁니다. 이 윌리엄 윌리포버가, 정치가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개인의 회심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회적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노예제도 폐지시켜? 노예제도 폐지시켜? 노예제도 없애버려? 이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중범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가 설파하고, 그리고 의원들과 그것을 토론하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하여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영국은 노예들의 빛이라 그래요. 노예들의 빛. 그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장 1절부터 7절에 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은 깊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나라 분향,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고 좌우됨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도록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빛이 되셔야 해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해요. 목사님,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세상 탓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둠을 탓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둠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스위치 하나만 켜면 없어지는 거를, 빛이 비추어지면 없어지는 거를, 어둠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시오?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작동만 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니까요. 어둠은 강하지 않아요. 빛이 가기만 하면 어둠은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지레짐작 겁을 먹고 저 어둠의 권세를 내가 어찌할꼬 나는 못해 나 혼자는 해본 적이 없어. 맞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회심과 개인적인 자기 욕심과 탐심과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원하셔서 교회를 그래서 세웠는데 나가 빛을 비추라고 제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교회 세워놓으셨으니 세상 권세가 어쨌다, 세상이 뭘 어떻게 했다,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